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늘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마음을 다 한 가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 일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일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가득 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2 제자 중에 자리가 빈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런 사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은 실로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들어찼던 이 생각은 떠날 줄 몰랐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던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메꾸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와 함께 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잡도록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가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살하고 그 시신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시신이 금방 땅에 떨어져서 배가 이게 터져가지고 창자가 몸 밖으로 나오는 이런 험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다시 뽑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을 다시 제3 언급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이렇게 스승 주님을 배신하고 또 이 같은 동료들에게도 아픔을 주었던 이런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아주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지요. 이러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던 베드로가 기도하던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조직을 수선합니다. 팀을 다시 짜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입니다. 마치 구멍난 담장을 메꾸는 것처럼 빈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지금 팀을 새롭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그릇을 다시 만들었구나, 그릇을 다시 준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12사도의 진용을 짜고 새롭게 심기일전했을 때 오순절날이 다가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실 때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11사도들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람 채웁시다, 빈자리 채웁시다 이럴 때 어떤 일도 일어난 때가 아닙니다. 뭐가 바뀐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다시 그릇을 예비하고 만들고 수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게 아니어도 또 삶의 밑바닥에 우리가 이렇게 부닥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고민하지 맙시다. 그때 할 일 없다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바로 그때가 그릇을 준비할 때다. 새로운 그릇을 준비할 때다. 마음에 깨닫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그릇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지금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온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부담 없이 그릇을 준비할 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해에 오해를 잔뜩 받았습니다. 살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멋지게 자기의 이 결백을 아주 험한 이런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입증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고 모함을 받고 이러고 있던 이 사람에게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보게 너무 고민하지 말게. 아마도 신이 당신을 당신의 인생에 많은 걸 더 담으려고 지금 푸대자루를 밟고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루에 물건을 담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루에 물건을 담을 때 대충 담아가지고 대충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루에 귀한 거를 그냥 가득 담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말에 아주 쌀을 더 담고 더 많이 담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흔듭니다. 그리고 칩니다. 고추를 푸대에다가 담는 사람들은요 고추자루를 꽉꽉 밟습니다. 그리고 또 넣고 밟습니다. 또 넣고 밟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나라가 경험하고 지역이 경험하고 뭐 경제가 어렵고 또 관계가 힘들고 또 이렇게 정말 사는 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귀한 것을 더 많이 담아주시려고 밟으시고 계시는 그때인지 누가 압니까? 말에 더 많이 담으려고 흔들고 치는 그런 순간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아주 각설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내려놓고 단순한 게 힘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오늘 마음을 받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수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은 그릇을 준비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신다면 오늘 준비한 말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첫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수차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은 지금 인생의 최절정의 때가 아닙니다. 따라다니고 그물을 번지고 부모를 버리고 배를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우측에 좋은 자리, 또 한 사람이 좌측에 좋은 자리, 큰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리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거듭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렇지만 부활로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배신자가 돼서 갖고,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 듣고 통곡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여있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 인생의 최절정의 때가 아니라 어둠의 때, 낮아진 때, 착 가라앉은 때, 우울한 때, 답답한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때, 그런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으로부터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뭔가 지금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성령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도 누군지 다 몰랐어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별 소망이 없지만, 희망이 없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면, 새날이 오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이런 갈급함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별 딱 부러진 일 없이 그저 인생이 지지부진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갈급함과 갈망의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끝이 온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불이 붙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 낙심이 됩니다. 제가 갈망하고 제가 사모하면서 금요일 밤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침받았다고 그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고, 사업의 길이 열렸다고도 말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도 그러고, 방언을 받았다고도 그러고, 기적을 경험했다고도 그러는데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게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이나 이런 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저는 성령의
은혜를 지금 못 받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지요? 산 마음으로 왔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지요? 사모해서 왔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그렇게 사모함과 갈급함과 갈망은 성령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예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릇과 같습니다. 갈급한 만큼 받습니다. 갈망한 만큼 받습니다. 기왕이면 그릇이 깨끗하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그릇이 크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그릇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꽉 쥐고 무릎을 착 치면서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요, 그릇을 준비하는데 성찰했습니다. 여러분, 성찰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매님은 자기 신랑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오늘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도 들어갈 바늘구멍만한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자매님은요, 남편의 그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차 한탄을 금치 않고 있어요. 전 처음에요, 뭣도 모르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양반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따라합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 보니까 99.9%는 그분들 속에 죄가 많아요. 해결되지 않은 시끄러운 게 많아요. 자기 자신이 엉클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모든 게, 세상도 시비가 걸리고 막 다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그 걸리는 사람마다 다 마치 작두로 이 여물을 쓸듯이 다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양반 속이 시끄럽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저 영혼의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흑암의 장벽을 뚫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찰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찰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것이다.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로마 군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같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헤롯 땅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유다에게 가롯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가롯 유다의 얼굴에 누가 오버랩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만큼이나 자신들도 그야말로 험악하게, 아주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이름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일을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었다고 하는 이 험한 말에 대해서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났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무너졌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무너졌었다. 그런데 우리가 승천하시는 주님을 배웠다. 그리고 다시 여기 모여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팀을 꾸리자. 다시 12사도 12제자들의 이 조직을 재건하자. 그릇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정직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패하고 추악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는 참아보지 못합니다.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언급하기 싫어합니다. 없다고, 잊어버렸다고, 끝났다고, 과거라고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오물덩어리를 덮어놓고 덮었다, 지나갔다, 과거다. 여러분, 오물덩어리가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실패감이 되고 부족감이 되고 부족함감이 돼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새 일을 한다고 해서 새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서 성찰합시다. 제자들은 성찰했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나를 볼 줄 몰라요. 여러분, 주민등록을 떼어가지고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이고 주민등록 번호가 뭐고 주소가 어디고 그 다음에 자녀가 누구고 배우자가 누구고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입니까? 그건 주민등록 초본 등본에 나타나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온 교우 여러분들께서 용감하게 자신을 깊이 어두운 부분이라도 뚫어 직면하고 성찰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제자들은요 위탁했습니다. 위탁은 신뢰를 말합니다. 근데 누구를 이렇게 신뢰했는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짝사랑하시다가 이미 짝사랑하셨어요. 사랑에 눈이 멀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화를 내실 거예요. 대개 그런 분들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화를 내신 분들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세상에 70억 같이 많은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나 따위가 나 혼자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겠어? 그렇게 합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아버지가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1대1로 깊이 속속들이 다 아세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나라 큰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를 했는데 카메라에 딱 찍히면 그 모습 가지고 이제 하면 거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눈동자 하나만 봐도 누군지 알아. 옛날에 이게 손가락 해가지고 지문으로 하는 건 이제는 구시대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렇게 알아요. 저장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요청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고 우리가 저주를 경험하고 흉악한 결박에 묶일 수밖에 없는 죄와 악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여러분 결코 후회함이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믿어서 절대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부족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 중간에 뭐 힘들다고 돌아선 사람 말고, 주님 부르셨을 때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승천하셨을 때까지 넘어지고 배신하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딱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유스도 마티아 두 사람을 딱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티아를 이제 선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갈급함과 내 자신의 내면을 어둠일지라도 성찰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위탁의 영성,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받으실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릇을 준비합시다. 지금 한 주간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